우리가 흔히 재능을 타고났다고 그러잖아요. 재능은 우리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인격과 성품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갖고 가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사를 받잖아요. 여러분, 은사란 말 자체가 사실 선물에서 주어진 겁니다. 은혜, 은사. 우리 힘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는 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그릇이든지 결국 주인이 쓰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 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올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도 주셨지만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이제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해서 이집트로 보내셨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던 모세도 이제는 길을 떠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길을 떠나는 모세가 어느 숙소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셨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셨는데 좋은 이유가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좀 우리를 당황케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은 왜 찾아오셨고 왜 그를 죽이려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다라는 표현을 대부분은 모세가 어떤 큰 병이든 목숨이 위태한 어떤 문제에 직면한 것을 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위기에 모세가 직면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때 이런 시련을 그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디서 좀 답을 찾을 수 있느냐면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는 거고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를 직면한 모세를 구원한 건 그 안에 십보랍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모세는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위기의 순간마다 누가 그를 구해줍니까? 여자입니다. 어머니, 누이, 바로의 딸, 히브리 산파들, 이제는 그 아내입니다. 정말 모세의 생명은 늘 여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십보라가 그 상황에서 아주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도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 뜻 앞에 머뭇거렸어요. 근데 십보라는 이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뱉다 할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발에다가 그것을 갖다 댄 것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살려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발생한 사건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할례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은 99살이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한 번 하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언약의 징표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은 제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모세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세가 지금까지 아들에게 뭘 안 한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도망자로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 출발하기에 앞서서 실은 그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도 정리하고, 광야에서 삶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가니, 그럼 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출발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가라고 하니까 가지만 뭔가 아직도 불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불분명하고 모호한 상태로 가면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이 죽이리라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그를 죽이려 하셨을까?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 사건을 통해 모세가 깨닫고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모세가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자기를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면은 이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준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챙겼습니다. 지팡이도 챙겼어요. 제가 가만히 읽으면서 느낀 건, 이게 우리가 뭘 하겠다면 늘 하는 준비예요. 사람을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챙깁니다. 그럼 우리는 일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힘과 사람으로 우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여러분, 오늘 아까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지팡이 원래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능은, 은사는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합당하게 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가족도 챙기고 지팡이는 챙겼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쓰임받을 준비가 됐는가에는 답을 못 내렸어요. 아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겠다고 결단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길을 떠나다 보니 오늘 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람만 챙기고 도구만 챙기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그 환경만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능도 있고 물론 도구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하고 올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그 준비가 내 안에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꼭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학 교수 중에 한 분인 왕대일 교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이 출애굽기 관련돼서 글을 썼어요. 모세는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세는 그 발로, 그 걸음으로, 그 인격으로 할례의 피가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한다. 지팡이만 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손으로 일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섰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놓쳤고 하나님은 그걸 일깨워주러 오셨고, 모세가 아닌 그 아내가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아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내 곁에 두든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것만 준비하다가 진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거듭나고 준비되는,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준비가 뭔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체험케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런데 그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거든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런데 내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찾아가셔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아들, 장자예요.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 두려움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결국 어때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장자들이 있어요.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오늘 모세의 모습이 딱 그렇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 피가 모세의 발에 발라짐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내 피남편이다, 내가 피로 산 내 남편이고 나와 하나 된 남편이라는 선언과 함께 생명을 건졌어요. 그가 앞으로 이집트에서 경험할 일을 오늘 이 길에서 먼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는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구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앞으로 그곳에서 벌어질 일을 경험시켜 주심으로 뭐예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오히려 두려워한다면 그건 딱 누구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평생 잊을 수 없도록 새겨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때로는 우리 삶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 그 교훈은 보통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와요. 그때 우리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오른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한 아버지가 딸을 훈육하는 영상인데 보고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아이가 이른 아침에 학교까지 막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뒤에 차를 타고 천천히 따라오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아동학대도 아니고 뭔가 제가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스쿨버스에서 쫓겨나서 탈 수 없다라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딸아이는 투덜대면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 근데 그 딸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은 뭐예요? 걸어가였어요. 걸어가. 이런 그 아버지가 딸을 따라가면서 찍은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동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집에선 절대 받아줄 수 없습니다. 딸아이에게는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의 예쁜 딸아이는 학교까지 8km를 걸어서 등교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옳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을 딸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딸은 평생 이 교훈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남을 괴롭히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 아버지는 그럼 딸을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그 영상에 보면 예쁜 딸아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그 아이가 남을 괴롭히는 존재로 자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도 참고 훈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걸 잘 모를 때 하나님은 때로 어떻게 돼요? 이 아버지가 딸을 걷게 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때로 훈육시킬 수도 있어요.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과거의 80년은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행할 일을 네가 보라는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라고 지금 뭐예요? 모세가 평생 잊지 않도록 뼈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뒤에 많은 사역을 그래도 모세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의 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요, 이미 앞서 아론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의 명령에 아론이 마중을 나와서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에 하나님은 아론을 불러다 만나게 하세요.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아론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거기서 뭐예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두 형제가 그렇게 만나서 길을 갑니다. 그리고 4장 끝부분에 4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돼가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누가 전해요? 아론이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했던 걱정이 다 불필요한 걱정이었어요, 실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러고 4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기억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4장을 시작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은 저를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냈다는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단정하고 다 포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4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백성이 믿으며 그랬어요. 모세의 말을 아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모세가 했던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걱정이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준비는 지팡이도 필요하겠지만 모두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결한 마음으로 서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걸, 그 준비가 된다면 그 뒤에 하나님은 아론도 예배해 놓으셨고 백성들이 그 말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모세가 겪었던 그 무기력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막 쫓아다니고 지팡이를 챙기고 나귀를 타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재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아론도 예배하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